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우리가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2021년도 우리 신원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물론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진 것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기저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부여잡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되어졌던 표어를, 우리의 어떤 금년 한 해의 사역의 표어를 우리가 정하게 되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좀 잘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먼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만일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따사로움과 뭐랄까요,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뭐랄까요? 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떤 비참한 그런 모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사랑, 흔히 말하는 짝사랑이 참 뭐랄까요?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도 없는데 홀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불행한 사건과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스토커라든지 어떤 그 편집하는 어떤 편집증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모양도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어떤 세상적인 흔히 말하는 헬라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에로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간의 어떤 그 우정을 다룰 수 있는 필로스도 있습니다. 필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어떤 것은 뭐 안 좋고 뭐 에로스는 안 좋고 또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어떤 그 필로스의 사랑이냐,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이 또 아가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꼭 굳이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이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절에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랑에 받기만을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 내가 또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공동체와 어떤 모임 가운데 거하여도 내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 이유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그 모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지 않고 나에게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한 것이에요?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개가천선하고 우리의 과거에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뉘우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로운 행동,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당신보다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의식, 또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살지 않아,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더 죄를 지어야지 하는 것을 조장하는,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빚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각각 탕감함, 즉 그것을 모두 변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큰 사랑을 하겠습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겠습니까? 100데나리온, 여러분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약 3개월 남짓, 약 4개월치의 임금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균적인 임금으로 따지고 최저임금으로 따지면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임금으로 따지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6,000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3,000일이면 약 10년 정도 되잖아요. 휴일도 쉬긴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달란트면 20년 동안 일하는 건데, 그것이 1만 달란트면 얼마 동안 일하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일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일하는 거예요. 20만 년을 살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돈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뭘 살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현재 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파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 80평생을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는 의료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서 90살, 100살 사는 사람들도 종종 들려오기도 하는데, 아이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다고 해서 그것이 지루하고 그것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하찮은 것,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하고 과연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기도 해요. 생각만 하면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휩쓸려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스러운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모양에 있어서도 어떤 모양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결코 견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무엇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꺾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깝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며 어찌 그러할 수가 있어, 내가 분명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고, 전생에 무슨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꿈에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끝이지,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다른 수도사의 길로 환생하거나 그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까? 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의 시련과 욥의 환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하루 저녁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회원의 자리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옆에서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에는 온갖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그러한 등창이라든지 악창이 나게 되면은 그것이 참 고난과 고통이 큰 그러한 일인데,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욕창이 나거나 등창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정죄하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무엇인가 안위를 잘못 얻어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연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은총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주어졌은즉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삶의 여건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한 걸 아시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여건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걸 사랑해야 되지요? 어떻게 그걸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그걸 내가 용납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품어야 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걸까요? 예? 에이 못된 놈아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볼 수 있는 어떤 가치의 무게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모양이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쉬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이 그것은 간단하거나 단순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용납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할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으로 더 나은 삶의 모습과 고백으로 변화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있고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인가 측량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생명의 호흡의 역사들이 있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의지하고 주의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한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그대로 증거하고 나누고 또 함께 섬김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